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에 있는 그 주제가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신학적인 주제 한 가지를 다루고 싶습니다. 바로 제한적 속죄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왜 틈틈이 교리를 나누고 싶어 하냐면, 제가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삶의 그런 풍파들을 만나고 신앙의 그런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세워준 것이 저의 감정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라 바로 제 가슴 속에 잘 박혀 있는 그런 교리들이 저를 매번 일으켜주고 저를 견고하게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건물이 험난한 풍파가 불어와서 벽돌이 날아가고 때때로 창문이 어디 한 조각 깨어지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기둥과 철골이 튼튼하면 그 건물에는 이상이 없거든요. 무너지지 않거든요. 마치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신앙을 받들어주는 그런 철골, 기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들,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교리를 우리 가슴판에 새겨 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한적인 속죄를 이렇게 같이 그 의미를 되새겨 놓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 한 지인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처가와 자기 가정 다 통틀어서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하고 그리고 여동생밖에 없는데 빨리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자기의 어떤 그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변화되지 못한 성품, 그리고 온유하지 못함, 이런 모습 때문에 가족의 구원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예 그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닫기 힘들죠. 그런 고민 자체는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런 고민이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양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주제가 분명히 큰 위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축복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요소를 충족시켜서 우리가 그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8장 5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켰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누려야 하는 그 하늘의 상급에 대한 값도 주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그 보혈의 공로로만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그 긍휼을 얻기 위한 그 긍휼의 보좌 앞에 나아갈 근거는 오직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회개라는 거 필요하죠. 근데 회개라는 것도요, 고백하는 자에게 고백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격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씻어도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그 공로, 그리고 그리스도 스스로 완성하신 완전한 그리고 충만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의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조차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죄를 씻으시는 그 속죄, 대속의 그 효력을 수혜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가 그런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가? 이 질문을 한 번쯤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설명하기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좀 더 잘 알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뭉뚱거려서 알기 때문에 잘 그것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 죄를 씻으시는 은혜,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맺지 않아도 그 십자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전도 활동을 나가보면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교회 나갔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진단을 하죠. 지금 교회 나가나? 그리고 지금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나? 아니면 친분을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도 충족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 경건 생활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야. 어느 하나 충족되는 것이 없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그 속죄의 은혜가 내게 해당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믿는 그런 오해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이 구원으로의 초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한정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접하는 자는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시기를, 너무나도 여기에는 큰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접하는 영혼들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근데 그 듣고 영접한 자들이 바로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주님의 속죄의 은혜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바로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 이 부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제한적 속죄다. 아무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한적인 속죄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이것은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구원의 가능성이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몇 번 해보고 저 사람 안 되겠구나, 가족 중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택하심 가운데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오해를 잘 하기도 하는데, 이 제한적 속죄는 오히려 그런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라는 선교의 당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신비의 영역인데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해 놓으신 영혼들을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오랜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해 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과 선교의 당위성은 맞물리게 되는 것이고 서로 등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윌리엄 캐리 같은 그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런 개혁주의 신학을, 그런 켈빈주의 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은 오히려 그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열의와 그 심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또한 이 목요일마다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외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택함 받은 자격이 없는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또 그 불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그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기 쉽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것 같고 서로 등지고 있는 것과 모순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한적 속죄는 오히려 감사와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뜻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요, 잃었던 생명 찾게 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나를 택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그러한 교리인 것입니다. 8장 6항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창세로부터 이 은혜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대속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의미, 그 희생 제사를 주신 의미를 왜곡시켜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변질시키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분간 그 구원의 반열에서 이제 제거되는, 그러니까 이제 소외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거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날도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속죄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가는 길만 열어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면하게 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운 죄악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더럽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냥 구원의 길만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분의 존재 앞에서 쫓겨나고 진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책, 죄의 책임과 내가 받아야 될 형벌까지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입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자격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런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깊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되뇌이면서 불러보십시오. 그 단순한 진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녹아져 있는지,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되풀이할 때마다 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잠기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이고 완전한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느 정도 우리의 힘으로 충족시켜야 했다면 우린 다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긍휼과 사랑만이 입혀져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때때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을 결정짓는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사랑만이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내세우는 공의의 그 기준은 사실은 내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교회가 저 모양이냐고 할 때에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진짜 구원 받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총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정말 자녀답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이렇게 정죄할 때에 범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뭐 저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이냐,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자기 자신은 저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 밖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은 항상 심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 기준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습관적으로 내뱉잖아요. 믿는 자들이 저 모양이라 세상으로부터 욕먹어.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해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다른 또 이렇게 자기보다 어린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애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성이 너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늘 대면할 때마다 참 그 인성에 대해서 참 누구에게 말할 처지가 아닌데 싶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청년뿐만이겠습니까?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가끔 가다가 제 아들에게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속 썩일 때, 야, 그거 골고루 먹어야지, 그러면 되냐, 이렇게 제가 뭐 한마디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가 옆에서 크크대고 웃으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소곤소곤 대세요.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더 저보다 높은 절대적인 기준이 나타날 때는 저도 깨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판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비난과 정죄만이 난무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공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앞서니 뒤서거니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준 차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류의 역사에 보면 좀 더 남들보다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들어올 때에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최근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말을 참 지겹게 듣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무언가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막 너무 다급해가지고 왜 내가 진작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까? 막 그 가슴을 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잠을 깬 적이 있었거든요. 참 그날 그 아침에 그 마음이 너무 묘하고,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위험 중에 임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구나. 우리는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든요. 마치 죄를 청산할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학창 시절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숙제하라는 것,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뭐 전혀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노는데 신경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선생님 앞에 대면해야 될 때에,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체벌이 많았거든요. 뭐 숙제하는 사람 이제 차례대로 나와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어렸을 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맞고 또 맞고 이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의 미련함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상상 자체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가? 우리는 끝끝내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끝내 죄를 지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자기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이행한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거든요. 근데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길러보면 야, 이 밥 다 먹으면 아빠가 언제 이렇게 며칠 지나면 장난감 사줄게. 그게 잘해서 상 주는 건가요? 물론 이뻐요. 이쁘지만 그거 지가 먹어야지 사는 건데, 살리려고 하는 건데,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이쁘고 또 양육하는 입장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주시는 은혜, 그것 또한 은혜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떳떳하다라는 주장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제한적 속죄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변화가 너무나도 더딘 것 같아서 고민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 이 부분은 한 가지 분명한 증거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데 무조건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것,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더딜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그 중심에서 죄에서 분명히 돌아선 경험이 있고,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내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헌신한 그 사건이 있었는가? 쉽게 말하면 중생하고 거듭남을 체험했는가? 그리고 확신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로드,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치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것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초심의 마음으로 항상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을 순간순간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장 8항에 있는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더딘 것 같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격려, 그리고 주님의 온유한 질책,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온유한 질책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아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 감동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성품이 여실히 드러날 때에 그런 나를 향해서 가지신 주님의 관대함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깨달은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너무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욱할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실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역시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늦게라도 그런 날을 향해서 한없이 참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무언가 나를 질책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회개하고 깨달은 만큼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그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런 작은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신앙이 깊지를 못합니다. 이해력도 더디시고 연세도 드시고 아무리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하는 게 더디시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분이 과연 구원에 참여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중보 모임에 오셔서 이분이 앉아서 혼자 이 교회를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그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미약한 자의 기도도 작은 자의 기도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관용하시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늘 안기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그 관대한 사랑 받은 나라는 그 존재를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발짝 더 다가서서 타인들에게 좀 더 관용할 수 있고 좀 더 선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부요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의 노력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더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 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용서와 그 긍휼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럽게 연단되어지고 더 관용하고 조금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곁에 계시며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